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는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안주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며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합쳐서 소리내서 한번 다 찬양을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든 시험 무거워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한국말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말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참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되었네 크신 삶의 사랑 찬양해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린 그불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너무 멀리 왔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인 그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임재 가운데 다시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죄악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힘과 지혜, 경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자만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방역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도 백신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백신을 맞은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든 시기를 끝까지 잘 견디며 지나가게 하시고 교회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렘 38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용어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행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렸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600년) 대 초에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요, 후금이라는 나라가 득세했습니다. 조선 북방에 여진족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후금이라고 하면서 조선에 수교를 맺자고 제의를 해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의 정세는 신리를 추구하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던
광해군을 친명파들인 서인들이 몰아내고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인들이 장악한 조선의 조정은 이 여진족들 생각 후금이 화친을 하자고 얕잡아 보면서 거절했죠. 그러자 후금이 3만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게 이르렀습니다. 고작 3만 명의 병력이 조선을 침공했는데요. 15일 만에 평양성까지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위기를 느낀 조선의 조정들이 왕의 동생을, 이제 인조 왕의 동생을 벌모로 보내면서 부랴부랴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때 형제의 관계에 화친을 맺었죠. 조선 역사상 최초의 오랑캐리 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1627년에 일어났던 이 난을 우리는 정묘호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후 조선은 신리 외교를 펼치자 아니다, 우리가 신의를 지켜야 된다, 명나라의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 세력들이 팽팽히 맞섰는데 조정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인조반정으로 친명파인 서인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결국 한 9년 정도 지난 후에 후금을 오랑캐라고 규정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때 이제 후금은 더욱더 세력이 커져서요, 청나라로 이제 국호를 변경했어요. 청태정이 이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해서 10만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삼전대의 굴욕으로 우리 역사의 암울한 한 페이지를 장악하고 있는 병자호란이었던 것이죠.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조선의 강토는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많은 분유자들이 포로로 청나라로 끌려갔고 소형세자도 벌모로 끌려갔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처럼 병자호란의 모습이 오늘 본문과 데자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의 정치인들이 그토록 맹신했던 명나라는 그 후 한 30년 정도 지난 1662년에 청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 13년에 최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5명의 왕을 거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왕 시드기야. 5왕을 거치면서 3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정말 8살에 비록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왕을 섬기던 조선의 정치인, 조선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치인들과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종교 회복의 영적 부흥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의 그 청년 선지자로서의 그 시기는 참으로 평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전을 보수하면서 잃어버린, 몇백 년 동안 잃어버린 율법을 찾아서 그 율법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던, 사병이었던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요시야 왕이 38살에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바벨론이 이제 동진하면서 서진하는 것이죠. 서진하고 서남진에서 내려오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대항하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죠. 이집트에게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로 남유다 왕국은 급속히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가 친이집트 정권으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에 충성하는 여호야킴이라는 왕을 섭정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이집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급속히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고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짐승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집트가 우상이 되면서 이집트가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강대국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빨려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을 참 안타까워하셔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상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6장에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하겠고 예루살렘 성읍을, 예루살렘 도시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이 온전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귀는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이 지금 이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처럼 이집트를 숭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숭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의 부요함과 형통함, 평안과 안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실로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로가 무엇이에요? 실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되잖아요. 선지자로서.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는데 이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제사 지내려고 재물을 드리면은 그걸 갖다가 미리 빼돌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자존심,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주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비보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 충격에 그만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곳이 실로예요. 그런데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막
생산할 때였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충격으로 비너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요, 실로와 같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실로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패역한 유다야,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지금 예루살렘 왕궁의 정치인들과 거짓 종교인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거예요. 국가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구하는 가짜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가짜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들과 거짓 종교인들은요,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우리 유다 왕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긴급 뉴스, 어떤 뉴스였습니까? 국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을 속히 떠나십시오. 머지않아서 이 성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갈대아인 바벨론의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갈대아인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면은 성읍의 음식이 다 떨어져서 기근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게 되고 머지않아 성읍은 함락되고 갈대아인의 칼에 다 살육당하게 됩니다. 이 성읍을 떠나십시오. 유다 왕국에게 임박한 재앙을 예고하는 예레미야를 왕국의 정치인들, 가짜 종교인들은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적폐 세력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도요, 우리가 요즘 1년 정도 됐잖아요. 여전히 신앙의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신앙의 불감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풍요와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을 복을 공급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죠. 복에 환장한
종교인들. 교회가요, 돈을 주고 직분을 사기도 합니다. 마치 무당이 가서 큰 돈을 주고 부적을 사듯이. 뭐 얼마 전에,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SBS 뉴스를 보니까 6개월 만에 속성 코스로 목사 안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요즘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연원 목사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어? 권사님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자 가나안 성도? 야, 안나가 성도잖아. 거꾸로 해봐. 안나가 성도야. 안나가. 야, 팬데믹이 힘들지? 헌금도 안 되고 성도들도 안 오고. 야, 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겠어? 일을 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롱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00년 전에 유다 왕국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까요? 우리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여 유다 민족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전 605년에 유다 왕국이 맹신했던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대패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야킴을 이집트 정권으로 세웠잖아요. 그 여호야킴 왕을 폐위시키고요, 1차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줬죠. 바벨론에게 잘 섬겨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계속해서 뭐 조정의 중심들이 다 친애굽하니까 아니야.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갈기미스한테 패배했지만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 결국 2차 침공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여호야킴을 폐위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3개월 세웠다가 다시 포로로 끌고 가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본보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까? 시드기야 역시 친 이집트파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성읍은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왕궁의 정치인들이 예레미야를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가짜 선지자라면서 물웅동이 저수지에다가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그 넷이, 왕궁의 넷이 에벤멜렉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가 이제 구출되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대대적인 3차 침공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히드기야 왕이 불안한 마음에 다시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성전의 셋째 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어보게 되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7절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이 생명을 살겠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이 살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지만 만일 왕이 바벨론에게 대항한다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왕과 왕의 가족은 바벨론에게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결국 자신의 소견과 정치인들의 소견을 쫓아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억셉트가 되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바벨론에 항복을 하다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기, 불확실성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기, 혼란의 시기에는요, 가짜 뉴스가 그냥 득세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워낙 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이 흐려져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판단의 기준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주 배드 뉴스였어요. 나쁜 뉴스였어요. 그러나 나쁜 뉴스가 가짜 뉴스는 아니잖아요. 굿 뉴스가 진짜 뉴스고, 배드 뉴스가 가짜 뉴스인가요? 유다의 정치인들, 거짓 종교인들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선민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배역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잖아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요, 다 사망의 총착역으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요, 달콤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은요, 편안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달콤한 삶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블레셋길을, 해변길을 통해서 1주일이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돌아서 갑니까? 그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400년 동안에 그 노예 근성이 벗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금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몇백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전 722전에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돌아오라는 말을 안 듣고. 그 남은 유다에게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안 돌아오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하는 그 삶이 쉬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왕국에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콤한 삶입니까? 고난이 오죠. 비난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처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추위와 배고픔에 눈물에 선지자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자신과 국가와 민족이 가야 하는, 얻어야 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영원한 평안의 길이기에, 영원한 안식의 길이기에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수백에 있던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패역한 이스라엘, 패역한 유다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그 백성이 다시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포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남유다 멸망 후 1차, 2차, 3차 580년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 마지막 3차 시드기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우리가 애굽이 우상이 되어 살았구나. 이집트가 우상이 되어 살았구나.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살았구나.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 살았구나.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며 울며 씨를 뿌릴 때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우리들의 땅을, 우리들의 기업을,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가면은요, 우리들이 이성이 들어가면은요, 우리들의 경험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나요? 예레미야서 18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릇이 토기장의 뜻을 알 수가 있나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도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2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리는 물질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물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PPP를 잘못 만들었네요. 네, 계속 이제 설교 노트 퀴즈를 올리고 있는데요. 보시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말씀을 리비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무슨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진다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